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가는 모든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찬양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나의 가는 길, 나의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나를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인도자 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고 또 주님께서 여전히 예배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새로운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주님의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도 우리를 인도하셨고 하나님 아버지를 갈 바를 알지 못할 때도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인도하시고 지금 끝까지 우리하여 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주십시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예배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주님과 우리의 하나님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인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감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에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힘과 능력과 또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맛보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교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허영심에 눈이 멀어 헛된 명성을 추구하지 않으며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위해 헛된 힘을 쓰지 않겠습니다. 지금 나의 영혼이 고요하고 평안한 것은 젖된 아이가 엄마 품 안에서 편안함을 누리듯 그저 주님 품 안에 안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은 헛된 삶을 위해 힘쓰지 말고 영원토록 주님을 바라보며 평안을 누리십시오. 홀시교회 온라인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않지만 우리들 모두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한 몸으로 세워져가는 교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온라인 회원으로 가입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정성껏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밤 10시에 수요 말씀 다방이 제 인스타그램 라이브로 진행됩니다. 지금 몇 주간 진행을 못했는데 이번 주부터는 꼭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3시에 줌으로 소그룹 모임이 진행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연락을 주십시오. 연락을 주시면 소그룹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홀시교회 영상 콘텐츠를 잘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월요일에 시편 말씀 나눔, 수요일에 홀시 묵상, 또 금요일에 시편 읽기 영상이 업로드 되고 있으니 여러분들 시간을 내어 주셔서 묵상해 주시고 또 전도의 도구로도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새 조회수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꼭 들어가셔서 홀시 공동체 유튜브 들어가셔서 꼭 묵상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홀시교회 헌금 안내입니다. 헌금은 아래의 계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마음을 다해 헌금을 드린 모든 분들께 감사를 전하며 드리신 헌금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주일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도 꼭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때 받은 은혜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시편 말씀 나눔 39번째 시간 엄마 품속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고등학교 때 제가 시를 제법 좀 잘 썼습니다. 시 쓰는 것을 좋아해서 틈틈이 이렇게 습작도 좀 했었고 또 친구들과 장난처럼 문인회 같은 것도 만들어서 서로의 시에 대해서 격려하기도 하고 그렇게 좀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시에서 하는 고등학교 전체 고등학교 대상 글짓기 대회가 있었는데 학교 대표로 나갈 사람들을 선정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이제 몇 명을 추천받아서 시를 써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반 친구들이 이제 제가 시도 잘 쓰고 또 문인회 라고 이렇게 활동하는 것도 알고 있어서 그런 거 이렇게 선생님께 저를 추천하게 됐죠. 그래서 얼떨결에 대표 선발전에 시를 제출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이미 다양한 글짓기 대회에서 입상한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추천받은 친구들 중에 사실 이 친구가 대표로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좀 욕심이 생겨서 시를 잘 써보려고 엄청 애를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라는 것이 이제 창작 활동 아니겠습니까? 이 시라는 것이 뭔가 욕심을 내면서 쓰면 더 이렇게 안 써지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시를 써보신 분들이라면 잘 아실 텐데 이렇게 오히려 막 좀 욕심을 내고 좀 더 잘 써보려고 하다가 시가 좀 엉망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많은 생각과 또 많은 고민을 담아서 시를 썼는데 마치 이렇게 어른을 흉내낸 것 같은 그런 시,
약간 표절 느낌이 나는 그런 시 같이 정말 부자연스럽고 오글거리는, 지금 다시 보면 오글거리는 그런 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저는 서울시 대회에 나가고 싶은 욕심에 눈이 멀어서 그 오글거리는 시가 굉장히 멋있다고 스스로 이제 세뇌를 건 거죠. 그렇게 느껴졌고, 결국 그 시를 이제 그 선발전에 제출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별다른 이변 없이 그 원래 시를 잘 쓰는 친구가 대표로 나가게 됐고, 저는 탈락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득이 잘 안 됐습니다. 도대체 내가 쓴 이 시가 왜 떨어졌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아서 이제 항의하기 위해서 씩씩거리며 국어 선생님을 찾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어 선생님은 별다른 말 없이 대표로 선발된 그 친구의 시와 또 제가 쓴 시를 차례로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정말 그 시를 본 순간 얼굴이 화끈거려서 바로 교무실을 나왔습니다. 시를 뭐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고 잘 모르는 제가 보기에도 그 친구의 시는 매우 자연스럽고 여백이 이렇게 느껴졌는데, 제가 쓴 시는 그 시와 비교해서 보니까 정말 인위적이고 느끼하고 메시지도 없는 그런 겉멋이든 그런 시처럼 보였습니다. 충분한 실력과 순수한 감각도 없었는데 단지 어떤 학교 대표가 되고 싶다는, 그래서 서울시대에 한번 나가고 싶다는 그런 야망만 가지고 도전했던 저의 시인 데뷔는 그렇게 굴욕적으로 무산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마 대부분, 저는 이렇게 뭐 격차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이런 비슷한 경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하여 그것이 비록 잘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힘쓰고 그렇게 노력하면 그렇게 잘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제 그런 노력을 아름다운 도전처럼 미화하기도 하지만 사실 많은 경우 그것은 헛된 꿈에 지나지 않을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내용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이 쓴 시편이고 시의 처음은 아마 시편 1편을 떠오르게 합니다. 시인은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오만한 길을 바라보지 않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넘어서는 큰 일과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일을 위해서 헛된 힘을 쓰지 않겠다라고 다짐합니다. 이것이 오늘 1절의 내용이죠.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고 다짐하는 이유가 이어서 2절에 나오는데, 시인은 자신을 젖된 아이로 이렇게 비유합니다. 젖을 떼지 못한 아이는 엄마 품속에서도 젖을 찾기 위해서 발버둥 치죠. 저희 도준이도 젖을 떼지 못했을 때는 그랬었는데, 배가 고플 때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엄마 젖이기 때문에 엄마를 찾기보다는, 사실 그때는 엄마를 찾기보다는 엄마 젖을 찾으려는 이런 본능적인 몸부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젖된 아이는 좀 다릅니다. 젖된 아이는 엄마 젖을 더 이상 찾지 않아도 엄마 품속에 함께 있으면 때에 따라 먹을 것을 주기도 하고 기저귀를 갈아주기도 하고 불편한 것들을 해결해 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젖된 아이는 엄마 품속에서 더 이상 그 젖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고 고요하고 평안하게 엄마가 주시는 것을 기다리며 안겨 있는 것이죠. 시인은 자신의 영혼을 이와 같은 젖된 아이로 비유합니다. 즉 무언가를 더 얻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것을 더 얻기 위해서 발버둥치지 않아도 엄마 품속과 같은 주님 안에 있으면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주의 백성들에게 이루지 못할 헛된 것을 위해서 애쓰지 말고 오직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도록 주만 바라보라고 권면하며 오늘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오늘의 이 짧은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와 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삶을 파괴하는 헛된 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공에 대한 수많은 약속들과 이야기가 우리 삶에 가득하며 되게 실현 가능해 보이는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 걸음만 더 건너가면 밟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약속의 땅이 눈앞에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한 걸음 앞으로 더 건너가는 것이 불가능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언가 되려고 하고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해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를 씁니다. 사실 삶에 대한 열심과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당연히 아름다운 덕목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수고와 또 그러한 애씀이 무엇을 위해, 무엇이 되기 위해, 혹은 무엇을 얻기 위한 그러한 수고와 애씀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열심을 다하고 또 최선을 다하여 무언가를 바라보고 추구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 무엇이, 추구했던 그 무엇이 얻을 수 없는 것이라면, 그 무엇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무익한 것이라면 그 알 수 없는 무언가를 위해 달려가는 것은 결국 우리 삶을 지금 파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이러한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는 시인이 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세 가지가 나오죠. 마음을 교만하지 않는 것, 또 나의 눈을 오만한 데에 두지 않는 것, 또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을 위해서 힘쓰지 않겠다는 것. 이 세 가지를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정확하게 이 시대의 가치와 정신은 바로 이 시인이 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 지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높아진 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마음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때 사람들은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잊고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상태인 나를, 죄인의 상태 그대로인 나를 깊이 사랑하고 그 어떤 것보다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며 그래서 끝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여기며 살아갈 때 바로 우리의 마음은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시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나에게 의미 있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 나의 판단과 나의 사상이 존중받는 것, 사람들은 그곳에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존재가 된다면 하나님조차도 의미가 있는 존재로 다가오지만 만일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의미가 없고 또 내 뜻대로 하나님을 조정할 수 없고 또 내 생각과 나의 사상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존중받지 못한다라고 느껴질 때 사람들은 하나님조차도 그저 관념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그곳에 두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사람들의 눈은 오만한 곳을 향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의 자리보다 더 높은 자리를 향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바라보며 더 많은 소유를 얻을 수 있는 곳에 바로 시선을 두는 것입니다. 때때로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러한 시선이 왜 문제가 되는지 망각합니다. 더 높은 자리를 향해 나아가는 것,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바라보는 것, 더 많은 소유를 얻을 수 있는 곳에 시선을 두는 것,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인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잊을 때가 많이 있죠. 그럼 우리는 종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낮은 곳에 시선을 두시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나아가는 삶을 사셨다는 것을 잊거나 그것이 오로지 주님의 일이라고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 길, 낮은 곳으로 향하는, 예수님께서 먼저 가셨던 그 낮은 곳으로 향하는 그 길이 바로 제자의 길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선은 우리가 얻고 싶어하는 탐욕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 이웃들의 자리로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을 구별해주는 결정적인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 높은 자리를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서 그것이 삶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향해서 그 시선을 향해서 그 시선이 이끄는 곳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수고하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데블스 애드보킷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서도 이 시대의 허영심을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는 탐욕이 사람들을 얼마나 변질시키는지 얼마나 파괴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선은 삶을 파괴하며 헛된 곳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간다는 것이죠. 바벨의 사람들이 그러했듯이 연약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늘 얻지 못할 것을 위해서 애를 쓰고 그래서 불안해하고 짜증을 내며 불만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신의 시선을 오만한 곳에 두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교만한 마음을 벗어버리고 오만한 곳에 시선을 두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기 위해 염려하거나 애쓰지 않습니다. 바로 거기에 평안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진정한 삶의 방향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이 시인이 현실에 안주하며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오늘 이 시를 쓴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다윗 왕이죠. 이스라엘 역사상 아마도 가장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던 왕이었으며 아마도 가장 많은 수고를 했던 사람이,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일 것입니다. 다윗 역시 삶을 위해 수고하며 애를 썼지만 그 수고의 애씀이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한 수고였거나 아니면 명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거나 더 많은 소유를 얻기 위해 애쓴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분투했으며 수고를 다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무엇을 위해서 해야 할지를 분명히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된 수고가 되지 않기 위해서,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바라보는 것을 우리는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위하여 삶의 에너지를 낭비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행동과 실천의 동기가 분명히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를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바와 같이 어떤 선택이 하나님의 뜻일지, 어떤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우리들은 늘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더 많은 경우에 안개와 같이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은 분명한데, 어떤 선택이 나의 욕심을 위한 선택이라는 것, 어떤 선택이 나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선택이라는 것은 우리는 선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솔직해진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배제하고 있는 수많은 행동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종종 우리 삶에 큰 염려가 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수고와 헌신을 나를 위한 삶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두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선택을 기쁨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의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선택의 문제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하고 그런 것들을 노력해서 얻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드리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이 종종 나의 행복에 방해가 되고 마치 고난을 받게 되는 것처럼 여길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자신이 원하는 삶을 추구하는 삶은 행복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되면 정말 행복하고 기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온갖 허무함과 두려움이 계속해서 찾아오는 그러한 삶의 열매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면 마치 삶이 고통스럽고 애달플 것 같지만 이 어려운 선택의 과정을 결정하게 되면 오히려 평안과 기쁨이 찾아온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짧은 시편을 한번 암송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주간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한 평안과 고요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새 우리들의 시대가 얼마나 복잡하고 시끄럽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복잡한 도시를 떠나서 조용한 시골에서 이렇게 여유롭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 말은 뭐 도시 생활 자체가 힘들다기보다는 우리들의 평범한 하루, 또 보통의 삶이 많이 복잡하고 또 많이 시끄럽고 또 살기 어려워서 조용하게 쉬고 싶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고요함과 평안함은 사실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엄마 품속 같은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따뜻한 주님의 품속에서 고요함과 평안함을 한번 누려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이웃들이 여러분들을 통해 복잡한 삶이 치유받고 또 온갖 상처와 아픔들이 위로받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사용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마음과 눈과 행동을 교만하고 오만한 곳에 두지 마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 두시기를 바라며,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이 말씀을 힘입어서 여러분들이 깊은 평안함과 삶의 고요함을 누리게 되기를 마음을 다해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 우리 안에 있는 허영심을 좀 내려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새 속에 물든 우리의 야망과 또 우리의 삶의 목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더 높은 자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 오히려 더 낮은 곳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선을 둘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는 스트레스와 그 고통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품 안에서 깊은 평안과 고요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우리의 시선과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코로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합시다. 코로나가 잠잠해질 수 있도록 주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시고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돌아보며 기도합시다. 이 시간은 좀 낯선 주제이지만 한국의 정치 상황을 위해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각 당에서 대선 후보를 뽑는 경선이 진행 중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치는 실종되고 온갖 흑색선전만 난무하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정치에 대한 혐오가 생기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교회와 신자들이 깨어서 사회적 약자들을 돌아보며 국가의 경쟁력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정치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함께 한국의 정치가 더 이상 타락하지 않도록 한국의 정치가 더 이상 몰락하지 않도록 우리 한국의 정치인들을 위해서 또 깨어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신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때도 코로나로 인해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131편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품어야 할지 또 우리가 무엇을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함께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이 오만한 곳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위해 우리의 삶을 낭비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엄마 품속과 같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 수고하는, 주님께서 먼저 가셨던 더 낮은 곳으로의 삶을 위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가 속히 잠잠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몰락해가는 한국의 정치가 다시 회복되어져서 이 땅에 여전히 남아있는 소외받은 자들과 사회적 약자들이 힘을 얻고 또 국가 경쟁력도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정치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품속에서 평안과 고요함을 누리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또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